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 영혼을 위한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육의 삶, 우리 인생을 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주신 선물은 예수님, 성령님, 구원,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선물, 예수님, 성령님, 구원, 은혜가 만약에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구제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것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육체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또 식물이 결실을 맺는 것이, 그래서 그 식물이 우리 입에 들어오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별히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풍성해지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고난 주일이어서 그 십자가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료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오늘 주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고난 주일 시작하는 날에서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날, 그래서 고난 주일로 잡고, 또 종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종료 주일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주일에서 십자가 역설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지금의 의미와 그때의 의미는 많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의 의미의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틀이었죠. 사형틀. 여기에다가 사람을 매달려서 죽게 하는 사형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흉악한 사형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을 어떤 범죄자들,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킬 때 교수형을 시키죠. 목매달아서 밧줄로 목매달아서 교수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형수를 목매단 그 밧줄, 그 교수, 동그란 그 밧줄 올무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집에 보관하든지 차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보기도 싫을 것이고 갖다 버릴 것이고, 그것이 내 앞에 있으면 완전히 기분 나쁘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멀리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 십자가가 뭐 교회도 있고 지금 강백상에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웬만한 그 가정에도 십자가 한두 개 달려 있고, 어떤 분의 십자가 목에 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 그 차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당시에는 뭘 해야 할 대상인 십자가가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십자가가 이렇게 보기 싫은 십자가가 가까이 하고 싶은 십자가, 멀리 하고 싶은 십자가가 품 안에 품고 싶은 십자가가 되었냐면, 십자가에서 실패가 승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실패가 승리로 바뀌어졌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삼촌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삼촌이 아니면 우리 아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의 가족과 같이 이야기도 섞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의 수치였고 뭐 집안의 모든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는 어떤 이유냐면 신성모독이었죠. 신성모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을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과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그 말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는 곧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건 또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영혼의 자유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이 삶, 노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함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노마부터 압제로 오는 그 삶의 어떤 육체적인 삶의 자유가 아니라 너의 영혼의 자유를 주겠다 그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영혼의 자유가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의 자유가 있는데 영혼의 자유를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영혼의 자유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묶여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어.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구속받기 싫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영혼이 사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여 있는 그 영혼에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영혼을 자유를 주시겠다. 마치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 새가 자유함을 얻듯이 너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영혼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자유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마치 우리나라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하듯이 그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압제에서 핍박해서 해방시켜 줄 걸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 버렸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왜 실패예요?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청군 조사 모아가지고 번개치면서 달려다니면서 다 물리쳤으면 성공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적을 베풀고 청군 조사를 끌어내려서 로마의 압제를 로마의 구상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그 국가의 이스라엘 국가의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네. 그렇게 사람들 올 때 뭐냐면 실패구나. 실패.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승리예요? 승리죠, 승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승리예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몰랐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고 사탄에게 이렇게 얽어매져 있는지, 사탄에게 매여 있는지를 몰랐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바다에 가면 그 그물을 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그물을 껴서 이렇게 고기를 잡잖아요. 그 고기 안에 있는, 그 그물 안에 들어 있는 고기들은 자신들이 그 그물 안에 들어 있는, 갇혀 있는 건지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 뛰어놀아 열심히 넓은 바다인 줄 알고. 근데 마지막 날 끌어올려서 주인 집에 들어갈 때와 버릴 때가 구별되듯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래 지금 그물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일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다시는 죄의 올무에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역설이 뭐냐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십자가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고 그럽니까? 살았다고 그럽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죽음이 뭐냐면 분리라고 했어요. 분리.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됐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뭐냐?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어요. 우리가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에서 분리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리됐던 이 죽음, 분리됐던 우리들을 다시 생명하고 붙여줬어요. 이걸 성경에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접붙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딱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우리가 다시 합친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였는데, 이것이 분리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분리됐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분리됐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찬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찬식 우리는 포도주와 또 떡을 먹고 마실 겁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와 몸을,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온 성도들과 확인하는 거룩한 작업이 바로 이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십자가가 역설인 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신성모독이지만 성경지를 올리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들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주는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저주를 피하고 저주를 예수님께 넘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 말인 것이죠. 이것이 고난주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복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복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몇 주 전에 어느 교회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교회를 잘 다니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답니다. 자기도 뭐 그럭저럭 겨우 억지로 뭐 마지못해서 이렇게 막 구역장님 성화 구역 식구들 보기 미안하니까 마지못해서 가는데 남편까지 교회에 가란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가자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힐 건 뻔히 아니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가끔 하면서 교회 갈래? 나랑 같이 교회 갈까요? 라고 해도 그런 말 하려면 당신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여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하룻밤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같이 하룻밤 자는 동안에 같은 병실에서 있는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딱 묻더랍니다. 남편도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다니냐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그래서 당신 가정이 복을 한번 못 받는 것 같다고.
아마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했던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거죠.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때 뭐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피 웃으면서 뭐 그렇게 뭐또 교회 다니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넘겼겠지만 그게 마음에 걸리더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퇴원해서 밥 먹으면서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젯밤에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집안의 머리로 가장을 머리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머리로 세웠는데 남편이 당신이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 가정이 복을 못 받는 것 같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맞나 그러더래요. 그렇게 끝냈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제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끝났는데 토요일 되니까 남편이 밥 먹다가 나도 교회나 한번 내일 가볼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갑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자기보다 더 잘 다니고 자기는 오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남편은 오후에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자꾸 던지시란 거예요. 그 권투 선수들이 그 자꾸 잽잽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툭툭 치는 것이 나중에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방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가볼래요? 교회 가면 재밌던데 특별히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계란 주는데 한번 가볼래요? 놀러 한번 가볼래요? 술수석 툭툭 던지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나 다음 주 이렇게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그 예화를 좀 들려고 했는데 같이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강단에 설 때 들어서 허락을 받지 않고 그분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말하는데 이해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여러분도 잘 아는 어떤 그 분이 그 딸이 출산했어요. 출산을 해서 이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그래서 2주간 동안 이제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이제 딸 그 출산을 조리를 좀 도와주려고 몇 달 동안 몇 달 아니라 좀 오랫동안 있을 계획하고 짐을 좀 싸가지고 그렇게 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 낯선 전화가 오더란 거죠. 그래서 받았다는 거죠. 받았더니 다짜고짜 뭐라 하냐면 당신 딸을 지금 납치해서 가두고 있으니까 돈 3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보낸 거죠. 무슨 소리냐. 신랑을 보니까 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살려줘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정신이 그냥 가출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서 신랑이 하면서 막 이제 그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신랑을 버리고 있다가 경찰서를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에 보면 가끔 TV 보면 죽은 자의 그 옛 모습을 그 재생시켜주는 컴퓨터 기술이 있는 거 아시죠? 목소리도 옛날 죽은 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생시켜준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그 어떻게 왜 성냥 그러는데 사람들의 목소리 전화 목소리 떠와가지고 그대로 재생을 시킵니다. 그대로 재생시키면 똑같아요. 그게 그 사람 죽은 사람도 누구 윤여정인가 누구 30년 전에 목숨을 그대로 재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생시켜요. 그 제가 듣기로는 송혜 씨도 재생시켜서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은 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의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송냐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섞여 돼 있단 말이에요. 옛말에 그 한 사람의 도둑을 10사람이 못 지킨단 말이 있어요. 서로 작정을 달려들면 속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실례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경찰서로 갔어요. 그 택시 운전사가 빨리 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신랑해도 택시 운전사가 빨리 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서 경찰이 딸에게 전화해보라고 하니까 전화했대요. 근데 딸이 받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얼마나 애를 썼든지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피가 나왔었는데 그걸 치료받았는데
다시 영을 쓰고 얘를 쓰니까, 여러분 딸이 갇혔다고 생각해봐. 출산해서 딸이 갇혀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 죽인다고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을 썼더니 피가 난 거예요. 근데 전에 보니까 집에 있더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으니 딸을 간호해 주러 갔는데 이 딸이 간호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 집에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와가지고, 가출한 정신이 안 돌아와가지고 헤매다가 2주 만인가 돌아왔더나, 그 정신이 가출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자기 딸이 갇혀 있어요. 그 죽인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그래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할 정도로 사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근데 보이싱피싱 그 사람 이야기하는 일은 가짜예요. 그럼 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가짜로 묶여 있다고 그래. 가짜로 묶여 있다고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그런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묶여 있다는 것은 진짜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는다면은. 안 믿으니까 그 피를 토하는 기도가 안 나오지. 만약에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신 분이고 여러분도 아신 분이라고 있지, 정민자 집사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안 믿었다 합시다. 안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끊든지 실실 농담합니다. 저한테도 그때 아빠 액정이 깨졌는데 3만 원만 보내줘, 이 번호 보내줘. 그래서 내가 밥은 먹고 다니니?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했죠. 한참 하니까 집사람이 그 무슨 땐 장난한다고 그랬고 끊어버리던데, 내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죠? 슬슬 장난한 거죠. 밥은 먹고 다니니?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고 다녀라. 사람이 많이 힘들지, 그렇게 살기도 힘들지, 요즘에 다 그렇게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렇게 장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그 진짜라면요, 제가 그렇게 장난하겠습니까? 빚을 대서 내가 보내주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묶여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정말 가슴이 뛰고, 정말 피를 토하고 벌벌벌 떨리고 내 영혼이 가출할 만큼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렸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들었네, 뭐 한두 번 듣느냐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들을 이야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풀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누구누구,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를 하나님 그렇게 건져내시옵소서 라고 가슴을 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응답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계산한 거죠. 안 될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계산하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이유 중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시켜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것들을 딱 보면, 예를 들면 어떤 한 국가의 복음을 전한다, 국가의 복음이 들어간다든지 한 가정의 복음이 들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가정에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번져서 대한민국 안에 믿는 자들의 수가 이렇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딱 어느 갑자기 다 교회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사람을 택해서 그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성원, 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주일학 학생이든지 아니면 어른이든지, 제가 그때 저도 우리 고모였지만
그런 분을 통해서 그의 가문들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런 통로를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런 말씀을 사탄이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든다면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회개할 부분이고, 심각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울지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주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신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가 될까 하냐면, 십자가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도 중요한 매개체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을 누렸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죄의 올무에 이렇게 매어있던 우리들을 자유함을 주시고, 저주받을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 있는 우리를 다시 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 주께서 우리에게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점부터 기도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든지 남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라면 또 하나 또 좋은 어떤 여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돼, 저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예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우리 육체도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